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보면, 또 참 신앙생활을 할 때도 보면, 어떤 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까라고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성실과 정직과 또 세상을 향한 그런 아름다운 태도를 가져야 되겠죠.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 또 목회자를 향한 태도,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와 그 뜻을 향한 태도, 그런 이 태도를 보면 이 사람이 참 은혜의 사람이 되겠구나, 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태도가 중요할까요? 왜 태도가 중요할까요? 태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할 때 먼저 아름다운 태도로 바꾸십니다. 태도가 바뀌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신앙생활의 승패는 태도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고넬료의 태도와 베드로의 태도가 나옵니다. 고넬료만 태도가 바뀌어서도 안 되고 베드로만 태도가 바뀌어서도 안 됩니다. 둘 다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만 태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자의 태도도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중요합니다. 둘 다 태도가 중요하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태도가 바뀌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살펴볼 태도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와 둘째는 고넬료의 태도입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의 태도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제 고넬료의 태도인데, 고넬료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냐? 바로 말씀을 향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23절 시작. 베드로는 이튿날에 일어나 그들과 함께 떠났다. 이튿날 떠났다, 이 말은 지체하지 않고 즉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한상을 보았습니다. 그 한상의 내용이 뭐였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깨달아지자 이튿날에 떠났다, 이 말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깁니다. 순종합니다. 그들과 함께 갔다라는 거죠. 그러자 24절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있죠? 시작. 이튿날에 가이사야에 들어갔다. 들어가 보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죠?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이 기다린다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정말 기대되는 것을 기다린다. 기대 없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정말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기대하고 기다리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기대했는지 혼자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누가 기다립니까? 많은 친척들과 친구들을 모아놓고 기다립니다.
그가 이 베드로의 만남을 얼마나 기대하고 사모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말씀을 대하는 이 태도가 얼마나 기대하고 사모하는지, 여러분,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그냥 아무런 기대 없이 베드로를 맞아들였다면 그거는 인간적인 만남으로 끝이 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한번 보세요. 여기에 내 인생이 걸려져 있다. 그러니 내 가족과 내 친척과 친구들, 저기에 나오는 인물들은요, 진짜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맞죠? 가족, 친척, 친구, 진짜 소중한 사람. 그것도 가까운 친구. 얼마나 소중한 친구들입니까? 이 친구의 생명이 걸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들을 어떻게, 내 주변에 정말 소중한 사람은 다 불러 모은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주에 다 불러 모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주를 앞두고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몰라요. 참 신기하지 않나요? 네? 다 불러 모아야 돼요. 정말 친하고 내 소중한 사람들을 이 자리로 다 불러 모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혼을 만족케 하실 줄 믿습니다. 줄인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고넬료가 왜 이렇게 친구들을, 친척들을 모았을까? 말씀을 아주 귀하게 대하는 태도, 말씀을 향한 마음이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이 귀한 말씀은 나 혼자 들어서는 안 되는 거라. 누구요? 내 정말 소중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다음 주가 그런 한 주간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은요, 그런 자리에 강력하게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참 은혜 받는 사람을 보면요,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남다릅니다. 꼭 들어야 될 말씀이라 생각이 들자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아직 이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해 방황하는 영혼, 그런데 너무 소중한 영혼들이 있으면 불러오세요. 다음 주 한 주간만이라도 한번 복음이 뭔지 한번 들어보자.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십시오. 나 혼자만이 아니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오면 좋겠습니다. 고넬료는 이 말씀이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그런 말씀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 불러 모아놓고 기다리는 거죠. 말씀에 대한 이 갈급함이요, 결국은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은혜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도 능력이 있지만, 그런데 그 말씀의 능력이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비유가 바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 있어서 씨를 뿌린다 할 때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씨는 어디든지 뿌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뿌리고 있는 것이죠. 어디에다가? 여러분 심령에다가. 밭은 우리의 마음, 심령입니다. 여기에다가 매주마다,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씨를 뿌리는데, 여러분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잘 자라나지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여전히 안 자라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씨는 문제가 없어요. 길가에도 뿌려지고 돌짝밭에도 뿌려지고 가시덤불에 뿌려지고 옥토밭에도 뿌려집니다. 씨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 길가에 뿌려진 씨는요, 싹이 나기 전에 누가 와서 먹었어요? 새가 와서 먹었어요. 그런데 돌짝밭과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났다는 이 말은 씨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씨는 문제가 없어요. 싹이 나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씨가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문제예요? 떨어진 그 밭이 문제예요. 마음밭이 문제예요. 말씀을 듣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말씀으로 듣느냐, 이 말씀을 어떤 심정으로 듣느냐, 어떤 갈급함, 어떤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느냐에 따라 열매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옥토에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농사 지어봤잖아요. 농사 잘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갈아야 돼요. 내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 말씀을 가로막고 있는 거, 딱딱해서 이 씨가 싹이 나지 않는 이 딱딱한 마음 갈아야죠. 또 상처로 가로막고 있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갈아야 돼요. 그래야 뿌릴 때 뭐가 임합니까?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이 태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마음밭을 잘 갈아엎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밭에 잘 심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밭이 심어지면요, 이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말씀을 듣는 태도 가운데 정말 간절함과 기대함과 사모함과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임하는 우리 신복교회 되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태도입니다. 이제 고넬료는 두 번째 태도가 어떤 태도냐면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에 대한 태도입니다. 25절 26절입니다. 시작. 고넬료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자세는, 말씀에 대한 태도는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에 대한 태도로 나타납니다. 고넬료가 들어올 때 어떻게 하던가요? 그의 발 앞에 엎드렸다. 이 원문의 뜻은 엎드리다, 이 말은 예배를 하다라 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예배하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배합니까? 베드로에게 예배하는데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한마디로 베드로를 하나님처럼 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로 여겼다. 그러나 26절 보세요. 베드로가 얼마나 겸손합니까? 나는 경배받을 존재가 아니다. 즉시 일으켜 세우고 뭐라고 그러죠? 나도 사람이다. 참 나를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거 너무 감사한데 나도 사람이라는 거죠. 저는 여기서 참 아름다운 모습을 봐요. 한 사람을 주의 종으로 너무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고, 또 한 사람은 그런데 고맙긴 하지만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는 아주 겸손한 태도를 보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고넬료는요, 베드로를 그냥 인간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 겸손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사실 근데 여러분,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로마입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로마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는 전 세계가 지배하는 로마 군대의 장군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이면 100명을 거느릴 수 있는 장군이요, 대단한 권력자입니다. 이 베드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갈릴리 이름 없는 어부 출신의 배우지 못한 사람이에요.
대부분 여러분 당시에 로마 장교들은요, 어떤 존경받는 랍비를 만나도 예의를 갖추지 않습니다. 무례하게 행동합니다. 오히려 그 랍비가 로마 백부장에게 예의를 갖춰야 되는 것이 당시의 이 사회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백부장이 고넬료가 이 배우지도 못한 이 이름 없는 베드로에게 엎드렸다, 이 말은 굉장한 일입니다. 굉장히 혁명적인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더 예의를 갖춰야 돼요. 그런데 고넬료가 예의를 갖췄다, 이 말은 얼마나 그가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에 대한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육체의 가시 때문에 많이 고생했습니다. 이 성경학자들은 이 육체의 가시를 간질병으로 해석합니다. 당시에 이 간질병을 갖다가 악마의 병으로 말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가 이런 간질병을 갖고 있으니 얼마나 영적인 건의가 이렇게 떨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이 바울을 너무나 잘 존중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줍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입니다. 시작. 권위를 떨어뜨리는 약점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나를 업신여기지도 않았다. 그리고 나를 버리지도 않았고 나를 대적하거나 배척하지도 않았지. 어떻게 대했다고요? 나를 도리어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나를 영접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귀하기 때문이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그 메시지가 귀하기 때문에 천사처럼 대한 거예요. 바울만 생각하면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어요. 악마의 병에 걸렸네. 그런데 바울이 들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바울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무시할 수 있어요. 이 갈릴리 촌뜨기가 말이지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겸손히 그 발 앞에 엎드리고 겸손히 그를 맞이하는, 그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에 대한 이러한 태도를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44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령 받기 위하여 기도한 것도 아니고 안수기도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만 잘 들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해서 46절에 보면 모인 사람들이 말씀을 듣다가 방언이 터지는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이 사건이 마치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사건과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이 성경학자들은 이 사건을 이렇게 별명을 붙입니다. 가이사라의 오순절 사건이라 부릅니다. 이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2장 전서 2장 13절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볼까요? 그 다음 구절. 시작.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들 가운데 사람의 말로 받으면요, 역사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믿는 자 가운데 많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46절 보세요. 고넬료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뭐가 터졌어요? 방언이 터졌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 가운데 방언이 터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려면 말씀을 받을 때 사역자를 향한 그 마음과 태도가 올바르게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이걸 경험했어요. 청년 때였는데 우리 그 청년 때 전도사님이 약간 좀 다혈질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한날에는 전도사님이 우리를 볼 때 신앙생활을 똑바로 안 했나 봅니다. 어느 한날에 우리가 찬양을 이제 인도하려고 찬양을 준비를 다 해가지고 인도하는데 그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찬양할 거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찬양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이 다 시험이 들어가 낙심이 들었어요. 여러분, 낙심이 드니까요, 그 사역자의 전도사님에 대한 이 불신과 낙심이 딱 드니까요, 첫 번째 저에게 찾아오는 게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말씀이 귀에 한 개도 안 들어와요. 야, 어떤 말을 해도요, 말이 한 개도 제 마음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다 튕겨나가는 거예요. 예, 한동안은 방황한 것 같아요. 한동안은 그 말씀을 하나도 내 마음에 이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금요일 날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역자도 사람이지요. 하나님, 제가 저 전도사님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 밤에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 모든 사람 다 약점이 있어. 너가 마음을 잘 생각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니까요, 두 번째 현상이 뭔지 아세요? 교회를 이제 자주 안 와요. 그 전만 해도 일 있으면 교회 와서 전사님하고 차도 마시고 대화하고 이렇게 놀았었는데, 이제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니까 교회 오기가 싫은 거예요. 언제만 와요? 주일만 왔거든요. 그런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결을 하고 그리고는 토요일 날에 교회 왔어요. 그래서 전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마음에는 그렇게 썩 내키지 않아도 하나님이 제 마음을 바꿔주셨으니까 순종을 했더니,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마음이 바뀌니까 말씀이 다시 귀에 들어와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말씀의 역사는요, 여러분, 그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에 대한 마음이, 여러분, 존중과 사랑과 신뢰의 마음이 없이는 절대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을 했지만 목회자도 인간이고 약점이 많아요. 저도 혹시나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또 여러분 마음을 상하게 한 적은 없는지 몰라요. 저도 제 스스로를 돌아봐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저도 약하니까 혹시나 제가 말이 엇나가면 저 역시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기도해요. 하나님, 잘 제 인격이 다듬어지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모습이 보이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만 공사 중입니까? 저도 공사 중입니다. 우리 서로 다 공사 중이잖아요. 잘 아름답게 공사해서 아름다운 성품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라오기 전에 제가 이런 기도하고 올라왔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 사랑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찬양하는데 오늘 서로 사랑하자 찬양을 하니까 제가 마음에 참 감동이 오더라고요. 하나님, 더 사랑하고 더 잘 섬겨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참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고 저도 여러분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야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그래야 자라나고 그래야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방언도 터지고 치유도 일어나고 문제도 해결되는 그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정말 이런 교회 되었으면 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서로 사랑하는 교회. 중요한 거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제 책임이 더 큽니다. 언제나 제 마음속에는 그 마음 갖고 있습니다. 제 책임이 더 크다. 그래서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저를 더 돌아보고 더 하나님 앞에 다듬고 겸손해지고자 더 기도하고 그렇게 순종할 뿐입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 베드로의 태도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향한 태도가 어떤 태도인지 우리 함께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저기 보면 더불어 말하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아주 친근하게 교제하고 서로 대화를 나눈다라는 표현입니다. 아주 이 말은 베드로와 고넬료가 서로 오래전에 만난 사이인 친구처럼 서로 만난 것처럼 친근하게 대화를 나눈다. 여러분, 유대인인 베드로와 이방인인 고넬료가 적대감이 사라진 아주 한 형제와 친구처럼 대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뭐 그런갑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 당시로 보면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방인을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를 형제로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요? 28절 29절 보세요. 이게 당시에 이것이 그때의 당시의 분위기입니다. 시작. 부르심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여러분,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교제를 하는 것은 그 당시 위법이에요. 잘못하면 유대인들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여러분 재판을 받을 수 있고 굉장한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거 너희도 알지?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안다면요, 이방인은 유대인을 초대할 수 없어요. 초대해서도 안 되고 또 초대한다고 유대인이 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위법인 거예요. 그런데 알면서도 왔다라는 거예요. 예. 왜? 하나님의 명령이요 지시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고 되니까 왔다라는 게 너희 부르심에 사양하지 않고 왔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여러분 식사를 하게 되면 정말 이거는 공경에 처할 수 있고 오해를 받으면요 지도자의 자리를 내려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할렐루야. 베드로가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향한 태도를 한번 보세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기 싫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가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태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니까 가요. 그런 뒤에 베드로는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 말은 하나님이 가라 해서 왔기는 왔지만 나는 모르고 왔다라는 거예요. 야, 이게 여러분 베드로의 진정한 순종의 태도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태도 한번 보세요. 이해할 수 없어도 이유를 몰라도 하나님의 명령이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말씀 따라 가는 거예요.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냥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오해를 받아도 가는 거예요. 공경을 받아도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태도를 보십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죠. 사람들은 뭐를 본대요?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이 뭐예요? 중심에서 태도가 나와요. 예? 마음에서 태도가 나와요. 하나님 뭘 본다고요? 너희들 마음, 너희들 태도를 본다라는 거죠. 그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를 하나님 딱 쓰신다라는 거죠. 말씀을 향한 태도,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를 향한 태도, 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향한 태도, 그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 주간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셨어요. 저에게 이런 질문이 왔어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이 태도, 딱 이런 질문이 저에게 왔어요. 너희들, 특히 너 영혼을 향한 태도가 어떻니?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이 말씀을 보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 한 주간 남았는데 참 한 영혼을 향해 하나님 그래도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한 주간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 말씀 앞에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 영혼을 향한 태도도 하나님 보실지라 믿어요. 왜 여러분 1년에 한 번 우리가 꼭 행복한 초대를 할까요? 하나님은요, 선교와 전도와 영혼을 향한 태도를 하나님, 교회 영혼을 향한 태도를 하나님 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전도 많이 하는 거, 그것도 귀한 일이겠지만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고 얼마나 영혼을 아끼고 그 영혼이 나오든 나오지 않든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여러분 한 주간 우리 모두가 나오든 나오지 않든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태도를 하나님께 보여드렸으면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또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왔을 때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한